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점심시간 때 집에서 혼자 이제 밥을 차려 먹으려면요 귀찮아요. 그렇죠? 부모님도 이제 나가시고 그러면요 라면이 최고입니다. 라면을 다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집안에 누나가 있어요. 그러면 물어봅니다. 누나 라면 먹을래? 2개 끓일까? 그러면요 누나는 항상 대답합니다. 안 먹어. 안 먹어. 또 물어봐요. 하나 더 끓일까? 내가 끓일 건데 끓여줄게. 그냥 안 먹어. 안 먹어. 그래서 이제 저 혼자 냄비 하나에 딱 물도 작게 해가지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계란 넣고 그래서 약간 꼬들꼬들하게 해서 이제 딱 끓여가지고 나와가지고 젓가락을 딱 들려보면요 그때 이제 누나가 방문을 열고 나옵니다. 야 냄새 좋다. 한 젓가락만. 그래 뭐 한 젓가락 한 젓가락만 먹어야 돼. 그럼 한 젓가락 딱 줘요. 근데 이게 한 젓가락으로 끝나지 않아요. 야 맛있다 맛있다 그러면서요 몇 젓가락 먹습니다. 그리고 막 국물까지 먹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제가? 성질을 내죠. 그러니까 진작 내가 2개 끓인다 그랬잖아. 아니 그때는 먹을 생각 없었는데 냄새가 너무 좋아 너무 잘 끓여 막 그러면서 막 먹어요. 결국은 이제 또 하나를 끓여 먹습니다. 그러면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저도 누나처럼 그러고 있더라고요. 애들이 이제 뭐 과자나 아이스크림 먹으면요. 어때요? 한 입만. 별도 아니에요. 한 입만. 그 한 입이 뭐라고. 예. 저는 한 입만 먹습니다. 예. 많이도 아니고 꼭 한 입만. 배도 안 고픈데요. 꼭 한 입만 먹고 싶어요. 예. 예. 그러면요. 주는 아이들이 있고요. 또 안 주는 아이도 있어요. 안 주면요. 그게 그렇게 서운해요. 서운해. 얘가 아빠를 사랑하지 않 서운해요. 음. 근데 참 이렇게 남의 먹는 거 이렇게 하나 뺏어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는 무슨 사과입니까? 훔친 사과. 예. 또 속담에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커 보인다. 분명히 내 거랑 남의 거랑 다른 사람 거랑 똑같은데 그게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욕심이죠, 욕심. 남의 것을 탐하려고 하는 욕심. 인간의 죄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의 죄의 역사도요. 별거 뭐 큰 죄가 아니에요. 바로 이 욕심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욕심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해와 달과 또한 뭐 바다와 산과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네 거야. 네가 잘 다스려봐. 그리고 나서 딱 한 가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선악과. 선악과만은 다른 거 다 가져도 되는데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선악과만은. 너 먹으면 여기서 너 죽어. 죽어. 절대 먹으면 안 돼.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악과를 먹어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우리로서는. 그죠? 그거 하나 안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먹어가지고 다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가진 것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인간이 왜 그 선악과를 먹게 됩니까? 사단이 유혹을 하죠. 뭐라고 유혹해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인간이 뭐에 탐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욕심. 자기 것이 아니om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부려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요. 또한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갖고도요, 하나님의 것까지 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에게는요, 죄가 들어왔다라고 해요. 원죄라는 거죠, 원죄. 이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죄일까요? 아담과 하와만. 우리가 아담을 본 적도 없고 하와도 본 적도 없지만 인간에게는 늘 이 아담과 하와와 같은 그 욕심, 교만, 이러한 죄악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일하십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사장님은요,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직원들을 대합니까? 적은 임금을 주고 일을 많이 시키려고 해요. 많이 시키려고 해요. 그렇죠? 적당하게,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금액을 주면 좋은데 항상 월급은 쥐꼬리만큼, 그렇죠? 네.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일은 점점 많아지고. 사장님이 뭐예요? 욕심을 부리는 거일 수도 있죠. 근데 직원들은 또 그 반대예요. 월급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일은 안 하려고 하죠. 안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령 피워서 일을 적게 하려고 하죠. 그것이 뭡니까? 욕심 아닙니까? 욕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남이 하는 것을 다 따라하려고 해요. 따라하려고 해요. 남이 여행을 가면요, 나도 거기 가봐야 돼. 남이 막 사진 찍어서 올리면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 올리면요, 나도 이게 사진 찍어서 올려야 돼. 맛집 가면 거기서 또 가봐야 돼. TV에 나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막 줄 서서 먹으면요, 나도 거기 가서 한번 먹어봐야 돼. 안 그러면요, 안 그러면은 내가 꼭 패배자인 것 같아요. 패배자인 것 같아요.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돼요. 지기 싫어요. 남들이 인기 받으면 나도 인기 받고 싶고요. 남들이 잘 살면 나도 잘 살고 싶어요. 서로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탐하기 시작해요. 남도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과하게 욕심을 부리다 보면요, 스스로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망하게 돼요. 스스로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며.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죄악. 그런데 이것 말고도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더 많을 거예요. 사람이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아니, 그 근본적인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탐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부터 죄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셨는지,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살아갔는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겁니다. 누가 이 죄 항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 사도 바울 그러면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부터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굶고 배고프고 그리고 추위와 또한 매맞음과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죄의 몸에서, 죄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숨쉬는 모든 생명을 가진 인간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영생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편지를 보내면서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일까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재벌이라고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판사나 변호사나 또한 의사나 약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 똑같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어떠한 민족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또한 어린이나 아이나 병자나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나 또한 여자나 남자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끼리 서로를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나요? 죄인끼리 서로를 욕할 수 있나요? 판단할 수 있나요? 죄수복 입은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너는 도둑질했지, 넌 사기쳤지, 이 나쁜 놈들 막 그러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그럴까요? 에휴, 지나 잘하지. 너나 잘하지. 근데 실상은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살아가면서 이웃들을,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자신은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권리가. 우리에게는 그런 권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죄인끼리 죄수끼리 앉아가지고 서로 왜 죄가 크네, 작네, 잘했네, 잘못했네, 왜 그러네 얘기해 봐야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잖아요. 웃기는 얘기잖아요. 저 사람은 큰 죄를 졌으니까 내가 좀 나아. 똑같은 죄인이면서. 똑같은 죄인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권위를 내세울 필요도 없어요. 죄인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비난과 비판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도 없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아, 저 사람 성격이 왜 그렇지? 나랑 안 맞아. 그럴 필요 없다라니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해주고 아유 그랬구나. 야, 우리 좀 더 잘하자. 그것밖에 없어요.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용서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죄인끼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에게는요, 그 죄의 형벌의 대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뭘 자랑합니까? 뭘 내세우고 뭘 권위를 주장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모 프로야구 선수가 마약 복용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2년 6개월이라는 게 중형이라 그러더라고요. 실형이 선고됐어요. 근데 그는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였어요. 국가대표였어요. 그리고 아시안게임 나가서 금메달도 땄어요. 국위 성향도 하고요.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이 받고 그리고 메달도 땄어요.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약을 복용해서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뭐 그 정도 자랑거리가 있으면은 용서해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죄는 죄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고 정의죠. 정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요? 과연 그럴까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은요, 죄의 대가를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인에게 주어지는 형벌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겁니다. 죽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하면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저주받아서 죽어야 돼요. 죄로 인해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너무 매정합니다. 너무 매정해요. 그래도 세상에서 조금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면은 되지 않습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양심껏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면은 그래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세상 논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법을 따져봅시다. 이 세상의 법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그 죄를 없애주나요? 선하고 양심적으로 살면은 죄를 없애주나요? 1억 정도 기부를 했어요. 사회 환원을 했어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했어요. 전 재산을. 그런데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 위반해서 딱지를 끊게 돼요. 그럼 딱지 봐줍니까? 봐주나요? 5만 원 딱지도 안 봐줘요. 10만 원 딱지도 안 봐줍니다. 전 재산 기부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참 희한하게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죄인이지만 죄를 졌지만 선하게 양심적으로 착하게 살면은 그 죄가 용서받고 좋은 곳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뭡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다른 종교에서. 선행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면은 극락 가고 뭐 천국 가고 좋은 곳으로 태어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요, 그렇게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파리에는 올림픽이 진행 중이에요. 오늘 뉴스 보니까 펜싱에서 오상욱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을 따면요, 그동안에 자기의 수고와 노력,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세계 1인자가 된 거예요. 금메달을 따는 순간 본인은 얼마나 기쁠까요? 모든 수고와 노력을 다 보상받는 듯한 느낌. 뿐만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보상해 주죠. 국가의 이름을 날렸기 때문에 보상해 줍니다. 그런데 가다가 뭐 운전하다가 신호 위반을 하거나 뭐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런다고 봐주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해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은 천국에 왜 못 갑니까? 왜 못 갑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죠. 죄가 있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선함과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관계가 없어요. 죄의 지불은요. 어느 법에서 그렇게 봐줍니까? 어느 나라 법이 그런 법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나라 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도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장기를 하나 기증해 주고 그렇게 선하게 살아도요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착하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선하게 살면 되지. 좋은 일 많이 하면 되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뭐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의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아요. 죄가 뭡니까? 욕심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삶 내 마음대로, 나에게 주어진 것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그 죄의 값은요 누가 지불해 줍니까? 그 죄의 값이 뭡니까? 성경은 죽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죽음. 바로 우리가 죄의 값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가 오는 거예요? 죽음이 오는 거잖아요. 생명을 떠났기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예요. 영생을 떠났기 때문에 저주와 그리고 지옥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그 모든 죄의 허물과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죄인은 어디에 갈 수 없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멘. 누구를 통해서 속량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그 죄, 죽음의 죄, 그 형벌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2007년 7월 달에요. 터키의 한 마을에서 양을 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자들이 26명이 모여서 아침에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럼 양들은 이제 한 우리에다가 이제 다 몰아놓고 이제 밥을 먹습니다. 근데 문단속이 잘 안 됐나 봐요. 문이 살짝 열렸는지 한 양이 이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양은요, 습성상 시력이 굉장히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서 바로 앞에밖에 보지 못합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양무리가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앞에 있는 양을 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한 양이 빠져나가자 이제 주위에 있던 양들이 줄줄이 그 양을 따라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수많은 양들이 이제 그 대열에 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결국 450마리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000마리 넘는 양들이 다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게 돼요. 한 마리의 양이 길을 잘못 트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양들이 다 따라간다는 겁니다. 바로 인류도 마찬가지예요. 인류의 첫 번째 인간인 아담, 그 한 사람이 인간의 그 방향을 잘못 잡고 가니까요. 모든 사람이 다 어때요? 저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욕심대로 살아도 별거 지장 없네. 응?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네. 그러면서 그 길을 따라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도 따라가고 있어요. 따라가고 있어요. 그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고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의 길을 가게 되고요. 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저주에 임하게 됩니다. 바로 아담의 길은 죄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의 길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생명에서 떠난 인간들이 다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제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죄인끼리는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죄인끼리 싸우면요, 사람들이요 뭐라고 할까요? 네. 참 재밌는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죄인끼리 싸우는 것. 죄인끼리 비난하는 건요, 참 웃기는 일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비난하거나 싸울 권리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것. 더 이상 생명 대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 우린 죄인이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죄의 길에서 떠나 사람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죄의 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지옥과 영원한 형벌이 아닌 천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